에베소서 묵상을 위한 안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와 원독자.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3년 동안이나 온 힘을 다하여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에베소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나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능력과 그로 인한 부흥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심지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악기 들린 자를 치유하려 시도했고, 더 나아가 마술사들은 자신의 마술책을 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신인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대적하고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이후 그곳을 떠나 헬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총독에게 재판받는 도중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로마에 가서 AD 60에서 62년까지 머물며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함께 기록하여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 소아시아에 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AD 60에서 62년경입니다. 에베소서의 원독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의 성도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있었는데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로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과 다양한 종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신비 종교와 자연적인 영들, 금육주의와 같은 종교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섬겼고 그 여신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 달린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로마의 달의 여신인 디아나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 중 하나였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클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데미가 에베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에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격분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헬라 철학은 하늘과 영은 선하고 땅과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신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접근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 이 세상의 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겼고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늘로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직 소수에게 허락된 특별하고 은밀한 지식만이 땅의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이며, 이 은밀한 지식은 소수의 중개자에 의해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자연적인 영들이 하늘의 영역과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영들을 두려워했고 보다 높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영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영을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헬라적 표현에 의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땅에 속한 죄인이 하늘에 이르는 구원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비밀스러운 중개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비밀이고 모두에게 알려져야 하는 비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지식을 오히려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원독자의 상황과 바울의 메시지.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역했고 도시의 영적 상태를 뒤흔들었던 부흥을 이루었던 도시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바울과 교회 사이 개인적인 친분을 표현하거나 동역자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만의 특정한 상황과 문제의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근거한다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이지만 바울이 에베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 전체에 보내진 회란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와는 달리 전혀 논쟁적이지 않으며 가장 평온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 배우기에 매우 적합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에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회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1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긴 찬양과 바울의 기도입니다. 2장은 복음의 결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3장은 1, 2장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과 교회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에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4가지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 둘째는 세상과의 관계, 셋째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 넷째는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수평적인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동시에 수평적인 바른 관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 1장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룹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2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입니다. 4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다룹니다. 4장 1에서 24절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25절에서 5장 14절은 세상과의 관계로 사랑받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5장 15절부터 6장 9절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로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6장 10절부터 24절은 마귀와의 영적 관계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입니다.